저는 부목사를 신일교회, 세문안교회, 수망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세 교회 제 역할이 뭐냐면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부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도 많이 하고 제 가정에 실습도 하고 또한 책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요, 딱 두 가지 비결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탄성을 지르면 된다. 감탄하면 된다. 자녀는 부모의 탄성을 먹고 자랍니다 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뒤집기만 해도 우와, 그 다음에 한 발짝만 걸어도 우와, 말 한마디만 해도 우와. 사실 이게 최고의 교육이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우리 아들, 둘째 아들에게 탄성을 한마디라도 했나 했더니 딱 한 번 했더라고요. 특세 때 저희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놈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와, 일어났구나. 그 후로 끝. 지금이 7월인데 단 한마디도 제 아들에게 탄성을 한 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이걸 강의했는데도 저희 가정 속에서 이게 실현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본래 우리나라 민족은 탄성의 민족이었습니다. 지화자, 얼씨구, 좋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탄성구예요. 이 감탄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본래 이런 탄성의 구, 흥이 있는 나라, 또 감탄할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종교 하나를 잘못 만났어요.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를 만나면서 이건 경박하다, 이건 상스럽다 해서 그 감탄어가 이 민족 가운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씨구 해야 되는데 얼씨구? 욕이 돼버린 겁니다. 욕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얼씨구 해야 되는데 얼씨구? 느낌이 다르죠. 욕이 돼버린 거예요. 좋다 우리가 그랬는데 좋냐? 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민족의 이 유교를 만나고 또 험악한 일제시대와 6.25를 겪어가면서 삶이 곤고하니까 이게 탄성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보면 탄성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일본을 보세요. 가보면 스고이 스고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원더풀 원더풀, 엑설런트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한국말로 바꿔보세요. 바꿀 만한 단어가 없어요. 오, 놀라워라. 이 정도죠. 와라는 단어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 탄성이 회복되면 여러분 자녀 교육이 온전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악보에 따라서 음정 박자를 제대로 맞추면 정말 그게 노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음정대로 박자대로 노래는 불러야 돼요. 근데 거기다 하나가 더해줘야 돼요. 탄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탄성,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탄성이 들어있어야 이건 찬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박자, 음정 정확해요. 그런데 탄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잡혀져 있죠.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사이면서 군대 장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더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찬송입니다.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12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보라 보십시오. 여성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이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사사로 선택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를 쪼다로 그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와서 그러죠. 당신이 이 전쟁에 올라가면 저도 올라가겠고, 올라가지 않으면 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쪼다 일들을 성경은 노골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백성과 사사와 군대 장관이 자기의 행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게 된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이 백성,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갑자기 기손강이 범람해서 습지가 되어요. 900대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5장 20절은 말하죠. 하늘의 별들이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병거가 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별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와, 그래서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헌신을 격발시킨 겁니다. 방아쇠가 당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5장의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이렇게 읽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어떤 박자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관례에 따라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탄성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를, 이 노래를 잘 집에 가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면서 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탄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었던 겁니다. 이래서 이 노래가 감탄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 설교이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왜 탄성의 찬송이 나와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탄성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장사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꺼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그 죄악의 도시, 사망의 도시, 죽음의 도시 안에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약속의 땅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랍니다. 너희 나라와 민족을 저 애굽 땅에 내가 내려보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백성을 구해내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와 염소와 양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걸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쪼갠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하고 나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가나안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겠지만 너를 반드시 꺼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것을 어기면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잡으마. 이게 횃불 언약이었던 겁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의 선행과 도덕을 보고 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강제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히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신이 당신의 목숨을 담보 잡고 일방적으로 너를 구해주겠다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쫙 들여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애굽 땅에 내려보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화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한 애굽이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함께 완전히 세속화된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야,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이건 배신이다. 어떻게 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랬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들여보내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완전히 세상화시키는 것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내려가서 속에 살면서 완전히 세속화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경험을 시켰을까요? 너희와 애굽 사람은 본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너희의 본래 모습이 애굽 사람이다. 너희는 구원받기에 저 애굽 사람과 하나도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직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 차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주죠. 일방적인 계약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게 일방적 계약이었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계약이에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광야로 생활합니다.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쌍방향 언약을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구원해 놓은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관계는 함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정상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너와 계약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 너도 이 계약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라. 이게 쌍방향 언약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언약을 시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동물을 잡아 피를 가져오라. 절반은 단에 붓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 이제는 너도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약속을 너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다 죽인다. 여러분, 이게 뭐가 심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어요. 우리에게도 담보로, 여러분의 저와 목숨을 담보로 잡히라는 겁니다. 이게 쌍방향 언약이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언약 계약서를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리는 이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깬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의 신들처럼 눈에 보여야 믿기 좋은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내 말을 안 들어요. 자꾸만 내 말을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자꾸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신은 제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말할 테니 하나님은 좀 듣고 좀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이게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이게 계약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라.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제 모세가 여러 지파 중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오죠. 그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십니다. 이 진에서부터 저 진까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 진에서부터 저 진까지 돌아다니면서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3,000명만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다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3,000명까지 죽인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3,000명이 죽었으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고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에서 끝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모세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땅에 오실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역할 그림자였던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힌 겁니다. 아니,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죽는 것을 막아선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의 모형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담보 잡은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미리암이 홍등병에 걸려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고라 자손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파묻어 버리십니다. 고라 자손 전체를 파묻어 버리세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목사들에게 저항하면 하나님이 파묻어 버리신다. 목사한테 저항하면 암 걸린다. 이딴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완전히 본문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묻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었죠. 생명을 담보 잡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어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다 멸망해야 됩니다. 누가 막아섰습니까? 사사들이 막아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신약에는 누가 막아선 것입니까?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보세요. 그들이 행한 것은 다 죄악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다 또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누가 막아섰을까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예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예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묻어버리십니다. 땅에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전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안 드보라와 바락이 와 하고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탄성처럼, 감탄처럼 이 노래가 기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탄성이 살아있어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송은 이 탄성이 들어있어야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성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그 안에 감탄이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송가를 하나 주셨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강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이게 월요일날 이렇게 되다가 수요일 되니까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제가 직접 했다니까. 자동차만 타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요일. 토요일 되니까요 더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와, 저 산들도 주의 것, 강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와, 일주일 안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은 창피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 58세 먹은 목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었죠. 그것이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췄다는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 안에, 예배 안에, 찬송 안에 이 탄성이 와 터져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뭐라고요? 우와. 아침에 일어나도 와, 저녁에 잠들 때도 와, 반찬 하나 잘 먹어도 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찬송 안에도 이런 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